투병 초기에 곳곳에 근육의 세미한 부분들이 하나씩 죽어가면서 팔, 다리는 뒤틀리고 머리는 가누기 힘들어져 걷는 모습이 흡사 허수아비 같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몸의 각각의 근육들이 저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발견하게 해줬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때 어떤 근육이 사용되었는지, 몸의 어떤 근육들이 작은 발바닥을 땅에 딛고 무거운 몸이 똑바로 설 수 있게 했는지, 목에 어떤 근육들이 5kg이나 되는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인데 물 한 모금, 침 한 방울조차 목으로 넘기기 힘든 지금 어떻게 기도에 걸리지 않고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우주의 나라 바람 센 캔사스에서 돌풍 같은 바람을 시원하게 들이쉴 수 있었는지, 평생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몸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그 기능을 잃어갈 때 절망과 함께 찾아온 것은 적는 자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생명을 의존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던 공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듯 몸의 기능을 잃고 보니 우리 몸의 모든 기능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세상 깨닫게 됩니다.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실려가 소생실로 들어가기 전 까마득히 떨어지는 의식의 가닥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였습니다. 다시 의식이 돌아오며 의료진들 간에 나누는 대화가 아득히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난 걸 보니 환자분의 살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하나님께 제 영혼을 맡겼거든요. 이제 온몸이 마비되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로키 산맥을 넘어오던 중 인공호흡기가 꺼져 산소호흡이 10분 가까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무 데미지 없이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저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나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 보내진 목적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던, 건강하게 살다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던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맡겨진 소명을 다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고 울컥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요. 살아온 모든 날들과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는 지금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손과 발이 못 움직이고 오랜 시간 짓눌려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십자가의 손발이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약해진 폐 기능으로 인해 멈출 줄 모르는 기침 가래로 고통스러울 때는 십자가에서 숨쉬기도 힘들었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 저를 구원했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주중에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에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기 전 그곳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과 유대왕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다 왕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말고는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안에 살기를 하나님